에스더 1장에 보면 아수르의 왕후였던 와스디, 당대에 아마 미스 페르시아 출신일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쫓겨났냐면 왕이 180일 동안 잔치하고 또 7일 동안 이어서 또 잔치를 하면서 마지막 순서에 왕후를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와스디가 거절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와스디가 쫓겨나는 이야기가 에스더 1장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입니다. 에스더 1장 12절. 에스더 1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 왕후 와스디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페르시아 127도를 다스리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왕후 와스디는 남편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폐위되고 쫓겨난 것입니다. 단지 남편의 부탁과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명으로 주어진 그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겁니다. 여기 12절 다시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이렇게 돼 있죠. 내시도 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격식을 갖춰서 7 내시를 보낸 거예요. 그 7 내시 이름이 10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격식을 갖춰서 7 내시에게 공적인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편의 명이 아니라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라고 돼 있죠. 그걸 거절한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 와스디를 옹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술 먹은 자리에 왕후가 이쁘다고 자기 마누라 미모를 자랑하려고 나오라고 그러는 게 말이나 되냐. 그리고 갑자기 나오라고 하면 어떡하냐. 여자는 적어도 7가지 과정을 거쳐서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스킨도 발라야 되고 로션도 발라야 되고 에센스도 발라야 되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마스카라도 해야 되고 할 게 색조 화장까지 해야 되는데 할 게 한두 개냐. 이렇게 갑자기 부르면 어떡하냐 라고 와스디를 옹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와스디는 남편의 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왕의 명을 공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180일의 잔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 만에 잔치를 했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왕은 그리스를 원정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단합대회를 하고 군사적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127도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큰 전쟁을 앞두고 결사항전을 각오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로하고 전쟁을 위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죠. 그 중요한 잔치의 마지막 순서를 왕후가 개인적으로 싫다고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죠. 그 이유는 당시 왕 앞에는 아내조차도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 법이 있었어요. 왕후조차도 왕 앞에 나타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시절에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왕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게다가 이 잔치는 전쟁을 위한 예비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왕의 명령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왕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단지 잔치에 나오라는 걸 거절해서 폐위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와스디는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왕명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던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80일 동안 술을 먹었는데 절대로 억지로 먹게는 안 했어요. 우리 김 사장님보다 낫죠? 김 사장님은 회식하면 꼭 억지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먹는 것도 그렇게 안 했어요. 8절에 보십시오. 1장 8절.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강제로 한 잔 해라고 권하는 상사 앞에 이 구절을 문자로 보내보십시오. 아하수에로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해보십시오. 자, 술도 강제로 먹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후를 오라고 했을 때도 7내시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격식을 갖춰서 오라고 예우를 갖춰준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폐위시킨 게 아니라 7내시와 진지하게 의논했어요. 13절입니다.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그 다음날 잘라버린 게 아니죠. 신중하게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전례도 살펴보고 자기 옆에 있는 참모들 7명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의논도 하고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그것은 와수디가 얼핏 남편의 사소한 명령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국의 왕이었던 왕명을 공개적으로 거역한 거기 때문에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가 폐위당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정해봤어요. 와스디, 폐위된 왕비의 이름입니다. 당대 최고의 미모를 갖고 있었지만 왕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폐위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질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국가적으로는 신하가 왕에게 복종해야 돼요. 또 사회적으로는 종은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자연의 세계도 살펴보면 여러 법칙과 규칙, 질서가 있어서 자연이 존재합니다. 그 규칙이 맞아서, 아주 복잡한 규칙이 맞아서 대자연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와수디의 경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운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첫 번째 존재가 마귀, 곧 사단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처럼 되려 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그게 마귀의 대사죠. 천사가 마귀가 된 이유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인간을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아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심지어는 생사까지.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생과 사도 자기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와스디의 경우를 통해 보여준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때로 구속의 역사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사라와 하갈이라, 이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그냥 사건의 이야기가 영적 실체에 대한 교훈이 됩니다. 와스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와스디는 통치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큰 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폐위당한 거예요. 와스디와 대조적인 믿음의 여인을 예로 들면 와스디가 정말 큰 죄를 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6절. 베드로 전서 3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사라의 경우를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라고 칭한 게 아닙니다. 허니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죠. 주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종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까지 복종했습니까?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제 목숨을 살려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 품에 줍니다.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죠. 그런 일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2번이나. 제가 사라라면 절대 용서 안 해요. 저것도 남자라고 이러고 그냥 새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생각해보면 이치에 안 맞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고 아브라함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 그런데 와스디의 경우를 보십시오. 와스디는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공식적인 명칭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죄를 진 겁니다. 와스디 자신도 그 일이 그렇게 일파만파가 될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 이까짓 거 하나 먹었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했지, 설마 이 끔찍한 수천 년의 비극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와스디는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폐위된 거예요. 자,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라는 말은 국가와 사회 질서에 순복하듯이 아내들은 가정에 세운 질서에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도 질서를 세우고 사회에도 질서를 세우고 국가에도 질서를 세우고 대자연에도 질서를 세우고 영적인 통치에 있어서도 질서를 세우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와스디의 죄가 왜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당시 페르시아 시대의 왕의 위치나 권위를 생각해 보면 와스디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와스디가 우리의 본성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선악과를 기웃거리는 하와도 들어있고 우리 속에 질서를 무시하는 와스디의 교만한 마음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때로는 질서를 무시하죠.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직장에서도 직장이 만들어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고용자나 피고용자나 너나 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와스디 같은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작은 직장을 생각해 보죠.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다른 거예요. 피고용자는 그 회사가 망해도 자기 직장 없어지고 월급만 없어지는데 사장은 망하면 자기가 투자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권리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사장은 그 회사가 망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부채가 자기께 돼요. 종업원은 회사가 망하면 직장이 없어지고 다른 데 취직하면 됩니다. 회사의 부채가 자기 부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권리를 동등하게 갖자라고 얘기하면 얼핏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회 질서를 뿌리째 흔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확대하면 공산주의 이론이 되는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모 어린이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무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직장에도 질서가 있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만하지 않다면 그럴 수 있죠. 윗사람이 인격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존경해야 된다. 직분만을 갖고도 존경해야 된다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윗사람이라는 직분 하나만으로도 그 위치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직이 유지가 되고 가정이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똑같다라고 주장하면 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있고 윗사람이 있고 승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이 되면 책임도 더 크게 가져야 돼요. 누리는 것만 크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속에 와스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런 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